호세아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알기를 힘써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 길은 9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이 기뻐 뛰노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 뛰노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기뻐하여 뛰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기뻐 뛰어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먹을 것들이 마실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며 3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하여 살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여호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릴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종살이하던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자유, 그 구원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보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절기, 그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자들이 되어버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었더니 이제 그들이 다시 애굽의 종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멸망의 길에 빠져버리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보응의 날이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함을 그들은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멸망만이 찾아와 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종이 된 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브와의 시대를 언제를 말하냐면 사사 시대 때 그 말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말기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행하였냐면 첩을 두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면 안 되는데 그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첩을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강간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그 베냐민 지파의 첩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그 첩의 몸을,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는 분개하여 일어나서는 베냐민 지파와 동족 간에 전쟁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6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전멸시키는 그와 같은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나아가다가 그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그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일이 그와 같이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심히 부패하여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물질이 나의 주인은 되어 있지 않은지, 우상을 숭배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도 사라져 버리고 구원도 사라져 버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한낱 물거품과 같이 사라져 버리고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멸망을 받을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 포도를 발견하면 그것으로 즙을 내어서 물처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과 같이, 그 열매를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버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오늘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오늘 그들이 이방의 나라들 가운데 떠도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겨 따라가는 믿음의 심령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